오늘 말씀에 보면 가상적으로 이제 두 사람이 다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은 야, 난 믿음이 좋다. 그러니까 믿음을 보여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나는 행실을 보이겠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는데 누가 믿는 거냐 이거. 이제 이렇게 좀 이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잘 없어요. 성경 전체에. 근데 마치 그냥 길 가다 둘이 누가 다투듯이 말이요. 믿음 그래가 되냐. 행위가 있어야지. 또 한 사람은 그 행위도 좋지만 그래도 믿음이 아니겠냐. 하여튼 그런 다툼인데 결국은 행함과 믿음이 따로 있지 않다. 그것을 오늘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장년부를 몇 부서 이렇게 제가 뭐 주일학교 영아부는 안 해봤습니다. 그러나 유년부도 해봤고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도 뭐 1부, 2부 그리고 또 왕신리 교회 있을 때는 전체 그 큰 교회에 또 설교도 1년 내내 했고 또 주일 새벽에 하면 한 7, 8년을 했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또 애구에서도 섬기고 그 이제 주일은 주의 것이다. 이제 그런 마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족하니까 한 주간의 삶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래도 주일만큼은 그냥 주의 것이다. 그래서 가급적 새벽 일찍 교회 가고 또 일이 있으면 늦게 교회에서 오고 집에서 오고 그래서 월요일날 조금 피곤한 듯 해도 그래도 그게 질서가 잡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질서가 잡히고 뭔가 담대함이 생기고 또 학교 수업하러 가도 처음에 제가 학교 부임했을 때는 거의 뭐 새벽 예배를 그냥 드리고 또 막 그냥 용산에서 버스를 타고 또 양지까지 가고 이제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장년들이나 이렇게 지도하면서 그때도 성경 공부하고 또 뭐 강해 설교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가장 딱 한마디만 하면 뭐라고 제가 말해줄 수 있겠냐. 그냥 모든 것을 딱 한마디만 하라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거기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에 하나님께 영광도 들어있고 감사도 들어있고 내 소명도 들어있고 복도 들어있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 말씀대로 산다. 이게 없으면 하루의 삶이 성도로서 이 동기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날씨가 좀 더 더워졌죠. 오늘 하루 뭐 하냐. 저도 요새 모처럼 좀 한가해졌어요. 이제 기독교 강요를 다 이제 넘기고 또 조금 또 학교에서 무슨 일을 맡겨서 좀 바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모처럼 한가해졌어요. 한가해졌는데 이제 뭐 버릇같이 또 무슨 책을 읽어볼까 뭐 이제 그런 데 생각도 해보는데 가장 하루의 삶이 재미가 있고 역동적이 되려면 말씀대로 산다는 이게 하루의 삶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요철이 있어요, 삶에. 들어가고 나오고. 산인 것은 골짜기가 있고 봉우리가 있으니까 산이잖아요. 그래서 산이 멋있잖아요. 그게 조화롭게 있으니까 밋밋한 평지는 재미가 없잖아요. 뭐 걸어가기에 좋은 것 같아도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거 거기에서 내가 조금 부족하면 또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고 또 조금 이루게 되면 내가 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하게 하셨구나. 또 이제 감사하고 그래 또 상급을 바라고 또 이렇게 조금 무슨 갈등이 있을 때도 사람들과의 어떤 직장 생활이라는 거 할 때 갈등이 있을 때도 그냥 그 사람과의 갈등 그 자체로 보면 밋밋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답이 나와 있거든요. 무조건 이겨야 되거든요, 내가. 밋밋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조금 참는다. 이런 부식 7번이라도 참으라 했으니까 내가 말씀 가지고 조금 참는다. 이러면 이제 직장 생활에 무슨 재미가 생겨요. 재미가 생긴다고요. 내가 이런 부식 7번 이 직장 생활 참아보자. 그러다 보면 소망이 생기고요. 또 하나님의 베푸심. 우리가 말씀으로 능히 참을 때 그때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내 마음대로 하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시원하게 하면 소망이 있을 것 같죠? 소망이 없어. 그게 끝이에요. 그러나 말씀으로 조금 참고 말씀으로 기다리고 이러면 소망이 있어요. 하루의 삶이 재미가 있어요. 기다려져요. 예? 여름에 따분하다, 봄에 따분하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나를 돌아보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사실상 우리가 집에서도 보면 내리사랑이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물은 우묵진 곳으로 낮은 곳으로 흘러요. 하나님의 은혜도요 마찬가지예요. 낮은 곳으로 흘러요. 내가 잘났다고 하면 은혜가 미치지 않아요. 내가 못났다. 내가 참 안 됐다. 나는 정말 이거 뭐 제가 자주 표현하지만 이 종이 한 장만 쪄도 안 되는 것들 제 면적이 정말입니다. 제가 괜한 이야기. 정말 저는 가장 많이 하는 일이 페이지 넘기는 일이잖아요. 책 보는 일. 이 책 한 장만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면적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자질도 없고. 이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라. 이게 이제 선행이거든요. 오늘 이제 주제가 선행이에요. 선한 일에 힘쓰라. 환난이 극하나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라. 계속 성경에는 보면 선한 일에 힘쓰라.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라. 경주를 끝까지 하라. 그리고 군사된 자. 계속 선한 일 개념이 있어요. 뛰어가는 개념이 있어요. 창을 들고 날마다 싸우는. 그러니까 이 땅은 전쟁터예요. 이 땅을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터라고요, 여러분들. 뭐 우리는 뭐 육체적으로는 정전이고 뭐 정전 몇 주년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나라가 그러나 영적으로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영적으로는 전쟁이에요, 우리가. 전쟁도 보통 하고 싸우냐? 우는 사자하고 싸워요. 사자하고 날마다 싸운다고 우리가. 사자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길 수 없죠. 우리 고양이도 안 되거든요. 메뚜기도 안 돼요. 그러나 여호와의 힘에 의지해서 영적인 전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일에 힘써라. 혹은 선한 사업에 힘써라. 선한 역사를 이루소서. 믿음의 역사. 이런 말도 성경에 쫙 나오잖아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뭐예요? 애통하게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때 상한 심령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힘쓸 때 상한 심령.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에 힘쓸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때 뭐야? 그때 내가 뭐예요? 낮아져요. 그때 낮아져요. 구경하는 사람은 다 높아요. 그러나 나무를 심는 사람은 낮아져요. 쭉 가면서 꽃을 잘 심었니 못 심었니 하는 사람은 다 높아요. 그러나 은혜는 그런 쪽으로 흐르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땀을 흘리면서 나무를 심는 쪽에 흘러요. 그 사람들은 알아요. 인간이 얼마나 미약하다는 거. 아무리 잘해도 나무를 똑바로 심기가 어렵다는 거. 그래서 일해 본 사람이 애통한다.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애통해져요. 그때 그 낮은 곳으로 은혜가 흐른다 이 말이에요. 은혜는 물과 같이 낮은 곳으로 흘러요. 하나님의 복은 물과 같이 낮은 곳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가장 우리가 전에도 제가 설교할 때 했지만 우리 인생에 가장 한 컷의 사진이 있다면 애통하면서 상한 심령을 부여안고 기도하는 모습. 그게 우리의 가장 이 땅에 온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예? 막 됐다 이게 모습이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게 뭐냐면 천상을 맛보는 거예요. 천상의 삶을 맛보는 게 그거예요. 그러다 이제 이 땅을 떠나면 신랑 신부로 마주보고 그게 이제 영화롭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선행이다 그러면 주로 영어로는 good works라 그래요. 좋은 일들. 뭐 우리하고 똑같죠, 번역에. 우리도 선할 선자에 행실 행자를 쓸 테니까 선행은. 그러나 여기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선하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좀 기억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제가 선하다는 말을 자주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로는 그거를 토브라 그래요. 참 중요한 개념이에요. 토브.
예? 히브리 말로는 형용사로 토브 이러면 선하다는 뜻이고 헬라어로는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는요 구약에 이제 기록된 언어예요. 그건 토브라 그러고 신약에 기록된 언어는 우리가 헬라어인데요.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히브리어는 저 이스라엘 언어, 헬라어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언어.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뭔가 하면 아가토스라 그래요. 아가토스. 예, 선하다. 근데 이 선하다는 단어는 꼭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첫째로는 진리, 두 번째는 복되다. 예. 성경에서 가장 깊고 오묘한 그 개념이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선하시니. 예. 그리고 장대하시니. 그 은혜가 무궁하시니. 이렇게 하잖아요. 시편에서. 그러니까 선하시다는 말은 뭘까요? 바로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있으면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이란 말은 뭔가 하면 세상에서 선행과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은 다른 겁니다. 많이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은 뭔가 하면 진리 가운데 복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그게. 아멘. 진리 가운데 복을 누리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복이 아래로 흐른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냥 주시면 내가 한 줄 알아요. 그래서 애통하게 만드셔서 주셔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다고 고백해요. 그 애통하게 만드는 방식이 뭐냐? 막 그냥 아프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가장 우리를 애통하게 만드는 가장 보통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게 시켜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서 그때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보면서 청소한 것만 이렇게 보면 다 좋다 나쁘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해보면 그게 쉽지 않다고요. 해보면 쉽지 않아요. 어디 거미가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거미줄 걷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해보면 그렇지 않거든.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낮아지고 애통해지고. 항상 우리가 그겁니다. 그래서 선행이라는 것은 말씀 가운데 세워요. 먼저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뭐가 옳은가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일을 통해서.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우리 이미 봤죠. 우리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그 복을 누려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아예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에는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달리 말하면 믿음으로 났다는 거죠. 자녀는 보면 부모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성경에는 가만히 보면 선을 행했다고 구원에 이르렀다거나 선을 행했다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로마서 4장, 갈라디아 3장 이런 데 쭉 보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자비에 속한 사람이요 은혜에 속한 사람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아무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서 어디까지? 바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도 아무 공로가 없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열심히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하되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거든 무익한 종이라 하라. 그러니까 무익한 종이라 하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이 선물이라고 했고 그 믿음의 선물에는 뭐가 따르느냐? 생명이 따르고 생활이 따라요. 믿음의 선물에는 생명이 주어지고 생활도 주어져요.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거듭남이라 그러고 생활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거룩함이라 그래요.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의롭다고 하고 의로움이라고 하고 생활이 주어지는 것을 또 거룩함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뭐냐?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면 그 믿음에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행위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역사예요. 우리는 보통 믿어서 구원에 이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까지만 은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도 이미 믿음을 주셨을 때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믿음에는 사랑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선행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가 매번 십계명 때 읽지만은, 그래서 믿음에는 사랑이 따르고 그 사랑이 선행이고 그 선행은 이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면 칭찬을 많이 받죠. 세 가지죠. 그렇죠.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믿음의 역사에는 사랑의 수고가 따릅니다. 막 믿음이 역사하는데 내가 신령한 것을 보고 내가 큰 진리를 깨달았는데 나를 섬기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역사해서 내 안에 어떤 기적적인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내가 깊이 새기고 그렇게 되면 뭐가 따르느냐? 사랑의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믿음의 큰 역사는 그게 크면 클수록 사도 바울과 같이 열심히 일하는 거지. 내가 잘 믿는 사람이니까 나를 쫓아, 나를 따라, 나를 섬겨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일어납니까? 바로 겨자씨만큼만 믿음을 써도 산이라도 움직이고 뽕나무라도 움직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 이러한 믿음의 역사에는 믿음 있고 행위 있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는 행위가 따른다 이 말이에요. 바람에 수분이 같이 묻혀서 오듯이, 그래서 비가 내리듯이 믿음에는 사랑이 따르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사랑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야고보서예요 지금. 사랑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다.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여러분들 그럼 내가 가진 믿음은 사랑이 따르지 않는 믿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는 고백적 신앙이에요. 저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해 지다가 막 여전히 부족한데 어느 날 다 죽음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나 여전히 회개할 것도 많고 여전히 잘못한 것도 많은데 어느 날 죽어.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죽음에는 영화가 되잖아요. 우리 죽는 순간 영화롭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상 행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밀하게 일어나요. 행위도 여러분들. 그래서 행위도 헤아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좀 보겠지만은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행위로 판단하지 말란 말이 나와요. 행위를 강조하지만은 행위로 사람들의 높낮이를 판단하지 마라. 바로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필히 따르고 그 믿음이 구원의 선물이라면 그 믿음에는 행함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에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잘 보세요. 22절에 보시면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계속 이걸 가지고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고보서가 틀렸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지 마라라고 한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루터 같은 사람도 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있으시니다. 막 이런 말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루트에 조금 오해해요. 칼빈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오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체 문맥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자,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헤아렸을까요? 행함을 헤아렸을까요? 그걸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헤아렸을까요? 분명히 바친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열매로서 행함이 있는 거지, 행함이 자질이 있어서 의롭게 여긴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구절은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롭게 여기고, 그게 벌써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긴 가운데 행함이 따른 것이에요. 그것을 야고보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래서 그 행함을 보고 의롭다 했다. 역으로 말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했다 이 말이에요. 행함을 보고 의롭다 한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러면 뭘 보셨다? 믿음을 보셨다 이 말이에요. 행함은 뭐냐? 믿음의 선물이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제 22절을 같이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렇죠? 믿음이 일하잖아요. 그 21절만 붙들고 자꾸 이거 막 몸부리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조금 이따 더 설명을 해볼게요. 야고보서야말로 진짜 믿음을 강조한 그러한 서신서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느 정도의 믿음이냐? 행함이 따르는 믿음. 같이 합시다. 참 믿음. 구원의 믿음. 그렇게 불러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구원적 믿음이라고도 해요. 참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서는 뭐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거나, 우리가 알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 분명히 믿음으로 기쁘시게 해요. 그 믿음이 뭐냐? 행실이 따르는 살아있는 믿음, 참 믿음, 구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금방 제가 했듯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뭐가 온전하게 되었다?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쉽게 말하면 행함은 믿음에 따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것은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에는 사랑의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도를 모르면 믿음이라고 하면서 막 살거나 행함이라 하면서 맨날 두려워하거나, 율법 주의에 빠지거나 율법 폐지에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율법을 즐거워하고 꿀송이같이 달게 생각하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되다. 아까 했죠. 진리 가운데 복, 선함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그렇죠. 행함조차도 맡겨야 돼요. 그럴 때 행하게 돼요. 행함조차도 맡겨야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행하게 됩니다.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복된 거, 이게 바로 선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사울이 참 뛰어난 사람이에요. 사울 왕 있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아주 용모가 준수했어요. 그리고 아주 직업의식도 강해가지고, 양을 잃어버리고 이러면 끝까지 찾고,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사울이. 그리고 전쟁할 때는 아주 용맹스러워요. 우리가 사울을 쫙 읽어보면 아주 용맹스러워서 막 지파에 막 다 모으고 그런 거 잘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크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둘 전쟁을 통해서예요. 첫 번째는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예요.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빨리 저 길갈에서 내려와서 주의 종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자기가 제사를 드린다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이 정도는 받아주실 만하잖아요. 제사 드리겠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제사 드리겠다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깜짝 놀랄만해요. 야, 이걸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나님 싫어하실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인 거예요. 그런데 망령되이 행하였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왕의 나라가 길지 아니하리라. 바로 사울이 오래 다스리지 못할 것을 그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뭔가 하면 이번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예? 아말렉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는 싹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싹 다 없애라 그랬어요. 아말렉을. 간혹은 보면 많은 경우 종기를 잘라내지 못하고 조금 5% 10% 남겨놓은 거 그게 더 큰 종기가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딱 보시면 어떨 때는 진멸하라는 개념이 항상 나와요. 예? 어떤 사람들은 뭐 잔인한 하나님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거룩에 해당해요. 하나님이 진멸하라 아말렉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도 또 사울이 이성적이 돼요. 가장 좋은 것을 남겨놓아요. 가장 좋은 것을. 모든 좋은 것을 남겨놓고 진멸하지 않아요. 그리고 분명히 사울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 돌리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지. 그래 보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제사장이 늦게 오는데 제사 드리고 목사님이 없으면 뭐 어떻게 빨리 성찬식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자. 그 될 것도 한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친밀하라.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남겨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데 좋은 양, 너무 좋은 양, 훨씬 이스라엘보다 좋은 양. 야, 저거 하나님 드리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바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같이 합니다. 듣는 것이 순양보다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대꾸가 되어 있잖아요. 순종과 듣는 것. 순종이 곧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선이라는 것은 진리 가운데 복된 것. 진리를 놓쳐버리면 복이 없어요. 진리를 놓쳐버리면요, 삶이 재미가 없어요. 좀 진리에서 사는 맛이 나요, 성도들은. 좀 가슴을 쳐야 사는 맛이 난다고요. 좀 울어야 기도해요. 웃으면서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좋아서만 기도하는 사람 있냐고요. 살아볼수록 야곱이 이해가 돼요. 험한 세상을 살았다. 아무 일 없어도 누구나 다 험해요. 인생은. 예? 인생은 누구나 다 험해요. 다 눈물이 있어요. 애통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예? 복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사울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사무엘이.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선행의 원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선행의 원리. 순종과 듣는 것.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어요. 성도님들이 가장 딱 한마디만 하라면, 여러분들이 딱 한마디만, 이건 어느 정도 성숙한 성도 그리스도인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딱 한마디.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다 들어있다고 했죠 제가. 감사도 제사도 찬양도 애통함도 다 들어있어. 상급도 영광도 다 들어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 예?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내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사울과 대비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예? 다윗은 그저 충실하게 예? 기름 부음 받으면 또 뭐 막 내려가서 받는 것도 아니고 사무엘이 찾아와서 그냥 예? 오늘 우리가 시편도 그런 거 읽었지만은 그냥 양을 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그런데 사실상 예? 그러면서도 끝까지 다윗은 보면 여호와께 여쭤와 가로되. 그래서 다윗이 보면 뛰어난 것은 뭐냐면 밤새 말씀을 듣잖아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예? 그거 가지고 다스리잖아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꿀송이보다 달고 내 마음이 시원하게. 그 10편 19편 한번 생각했어요. 예? 마음을 즐겁게 하고. 야, 저 사람들 어떻게 다스리냐. 그냥 밤새 말씀을 묵상하면 마음을 즐겁게 하고. 예? 그렇죠. 꿀송이보다 달고 눈을 밝게 하고.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선행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행은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일 시켜서 뭐서 제방 쌓아라 뭐 하라 안 해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래서 상급 주시려고. 선행 없는 상급 없습니다, 여러분. 선행은 로마서 16장이에요. 로마서 16장에는 은사가 많은 사람 기록된 게 아니에요. 베베부터, 여자 베베부터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를 위해 일했던 사람들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 16장을 상급의 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혼자. 그건 뭐야? 전부 일한 사람들 이야기예요. 저도 주의 종으로서 보면, 사도 바울이 보면요. 예?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예? 아리스다고. 그런 말씀은 옛날에 몰랐어요. 근데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예? 같이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옛날에 그게 가능해요. 같이 들어가서 종살이 해주고 하는 거예요. 아리스다고. 그리고 다 떠났는데 누가는 나와 함께 있고. 그래서 누가복음 누가 기록했잖아요. 누가가 참 뛰어난 사람이라 의리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면 끝까지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예? 끝까지. 제가 선행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말씀이에요. 주의 종을 잘 섬기란 말이에요. 그걸 제가 여기서 말하면 혹시나 오해하실지 모르지만 왜 시골에는 고구마 하나 캐면 갖다 주는데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는 왜 담임 목사한테 고구마 하나도 안 갖다 주냐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든다고.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김은인 전도사 수술하는 5시간 동안 눈 감고 기도했어요. 병원에서. 최정욱 집사님이 증인이에요. 그런 눈 감고 기도했어요. 주의 종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해해서 듣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돼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가르치려는 자를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고. 제가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요. 네, 처음으로. 뭐 시골에 캔 것만 캐는 겁니까? 뭐 좋은 거가 뭐가 필요했어요. 그러나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저 오늘 선행이란 말이 나와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의 종을 잘 섬기라고요. 예? 어떤 경우든 주일학교 갔으면 교사를 잘 섬기고 학부모님은 교사를 잘 섬기고 주의 종을 잘 섬기라. 그냥 평소에 사는데 매일 사는 귤인데도 너무나 맛있어. 이 목사님 하나 갖다 드려야지. 왜 그런 생각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걸 제가 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왜 김치를 담다가 맛있으면 이거 굴이 덜 익었을 때 이럴 때 저 신선한 거 좋아하거든요. 그거 좀 하나 갖다 주면 안 되냐. 제가 그거 먹고 무슨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무슨 골프를 치러 다닙니까? 사치를 합니까? 매일 집에만 있잖아요. 매일 학교 가서 가르치고 설교 준비하고. 제가 오늘 선행이란 말이 웨스트민스터에 나오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주의 일꾼들을 잘 섬겨야 복되다 이 말이에요. 주의 일꾼들을 잘 섬기는데 주의 일꾼들은 그죠? 더 부족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조금이라도 있으면 모아서 우리 장인어른 드려요. 장인어른 목사님이세요. 왜요? 정말 애누리 없이 장인어른 기도 안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장인어른 건강히 이러셔서 기도 안 하시면 내가 어떻게 사냐 이 말이에요. 새벽마다 찬송을 10장씩 부르시고 거의 2주에 한 번씩 신약을 읽으시고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힘으로 제가 살아요. 제가 알아요 그거를. 제가 안다고요. 그 힘으로 제가 산다. 그래서 바로 선행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이 야고보스를 오해해서 자꾸 행함이 어렵다 한다. 야고보스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야고보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선행을 강조한다고 해서 행위에 공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선한 사업에 힘써야 돼요. 사랑의 수고를 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길이에요. 우리가 주의 사업에 힘쓰지 않으면요. 애통함이 안 생겨요. 애통함이. 제가 아까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매일 꽃 구경만 하는 사람은 애통함이 없어요. 꽃을 심어 봐야 돼요. 그래야 비 오면 저 꽃이 잘 자라는지 어디 가뭄이 들면 애통하잖아요. 가뭄이 들면 비 오라고 기도하고 비 많이 내리면 비 그치라고 기도하고 키워본 사람은 알죠. 그러나 매일 구경만 하고 다니는 사람은 기도할 일이 없죠. 아이고 덜 아름답게 그거 가지고 기도 안 하잖아요. 꼭 그렇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아주 염세주의자잖아요. 가장 무신론자고 6일 동안은 분주하고 하루는 근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얼마나 염세주의자예요. 우리 인생에 6일 동안은 이게 이제 기독교를 비판하는 거예요. 6일 동안은 분주하고 하루는 근태다. 이게 이제 주일은 근태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니까 6일 동안은 바쁘기만 하고 주일날은 또 무료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 그리고 2장 10절 12절에 보시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 그랬어요. 이런 것은 많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보면 야고보서 다룰 때 보면 여기에 야고보서의 주제가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율법. 2장 여러분 한번 이거 마크는 해보세요. 한번 1장 15절 한번 열어보세요. 1장 꼭 요거 야고보서 이거 보셔야 돼요. 야고보서는 여기에 주제가 있는 거예요. 1장 25절. 우리가 마스크했지만 살짝 한번 읽어볼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까지만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 꼭 붙드세요. 보세요.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잖아요. 자유롭게 하잖아요. 온전하잖아요. 이 은혜란 말이에요. 행하는 가운데 은혜라고 이게. 그래서 거울 보고 지나가듯이 꼭 구경하듯이 지나가지 말고 행하라 이 말이죠. 오늘 이 말씀 꼭 붙드세요, 여러분들. 이게 야고보서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우리를 힘들게 안 해요.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홍해 건너라고 홍해 쫙 열어주셨어요. 요단 건너라고 요단 물 거치게 해주셨어요. 여리고는 아예 무너뜨려 주셨어요. 배고프다 그러면 만나 매출하게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들여다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행하란 말이에요. 그걸 보듯이 들여다보만 있지만 말고 행하면 마지막 부분에 복을 받으리라. 한번 더 할까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우리 2장 12절도 한번 봅시다. 2장 12절도. 이런 것을 주목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을 강조했다. 행함을 강조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상 행함 너머의 은혜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주제가 뭐예요? 선행의 은혜.
선한 행위의 은혜잖아요. 제가 그래 제목을 잡았잖아요. 1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살살 읽어볼까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거 참, 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주 즐거운 말이라고요. 소망 있는 말이라고요. 왜 자유의 율법이라 했을까요? 누가 율법이 자유롭습니까? 구속되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이미 은혜를 약속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목도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보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게 하시고 베드로가 물 위에 걷게 하심으로 권능을 알게 하시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고 그거예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심판은 분명히 잘못했다고 잘못하는데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이 맥락 가운데 오늘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 빼버리고 오늘 말씀만 21절만 쭉 빼가지고 봐라.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그러면서 행해야 돼. 믿음만 있으면 안 돼. 행해야 돼. 이러다 보니까 틀린 교훈은 아닐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아이고 행해야 되는구나.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행해서 됐구나.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창세기 15장은 뭐예요?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고 창세기 17장은 뭐예요? 할례고 창세기 22장은 뭐예요? 이삭을 바친 사건이에요. 뭐가 먼저 있습니까? 15장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할례는 뭐예요? 바로 무할례 시에 믿음을 인친 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할례는 무할례 시에 믿음을 의를 인친 표다. 로마서 4장 11절에 나오잖아요. 할례가 별것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할례는 표시할 뿐이라는 거예요. 표시. 할례가 본질이 아니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자니 무할례자니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로마서 4장 11절에 바로 할례는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선행도 바로 뭐예요? 선행이 창세기 22장 그거 잘 기억하세요. 창세기 15장 6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기고 창세기 17장에는 이제 할례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할례.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여긴 자 다음에 할례가 나오는 거라요. 할례가 먼저 있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의롭다 여긴 사람들 우리는 다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는 바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사건이잖아요. 그것이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바로 열매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요. 선한 일을 위하여 믿음을 지음을 받은 거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의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히고 로마서 6장 22절에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맺힙니다. 다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할까요? 나는 극상품 포도나무다. 나는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최고의 상품이에요. 이사야 5장 2절.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덜 포도를 맺힘이 어찌미요. 우리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선행에도 고백의 영역입니다. 나는 선한 사업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에서는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1장 5절 8절 17절의 말씀 그것도 한번 잠깐 봅시다. 제가 워낙 야고보서는 오해가 많으니까 제가 오늘 다 야고보서에 오해를 거두려고 그래요. 5절 8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 다음에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8절 마음을 정하고 한 마음을 가져라. 이게 전부 다 제가 아까 그랬죠. 야고보서야말로 믿음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혹시나 우리 한국교회 지금 설교들은 우리 다른 데서 들으시면 이거 오해하시면 이거 다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많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로마서보다 성숙한 게 야고보서예요. 갈라디아서보다 성숙한 게 야고보서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한 마음을 품고 모든 것을 구하라.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푸실 것이다. 요동치 말고 의심하지 말고 6절에 보면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구하지 말고 구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야고보서예요. 이제 마지막 한 곳만 더 볼게요. 2절 한번 보세요. 2장 1절. 이거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데 2장 1절 한번 보자고. 2장 1절. 같이 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게 오늘 답이에요. 믿음을 가진 우리는 다 동등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 누가 선행을 많이 했다 누가 어땠다 차별해서 대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가 행위를 강조했다면 자질을 강조했다면 이렇게 안 썼겠죠. 우리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슬퍼하는 자는 이제는 웃을 것이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슬퍼하며 울며 애통할지어다. 슬퍼하며 울며 애통할지어다.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하면서도 왜 슬퍼하며 울며 애통할지어다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해놓고는 왜 슬퍼하며 울며 애통할지어라 했을까요? 지금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고 심령이 상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이게 지상의 삶의 법칙입니다. 지상의 삶의 법칙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착하다거나 누가 더 낫다거나 그렇게 말하지도 마세요. 생명을 얻기에 무능한 우리가 생활을 얻기에 어찌 유능하겠습니까? 생명도 못 얻는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얻을 수 있겠어요? 우린 죽은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썼어요. 생명을 얻기에도 사망의 값도 물을 능력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감의 유능을 말할 수 있겠느냐? 살아남에 무능한 우리가 어찌 살아감의 유능을 말할 수 있겠는가? 살아나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죽어서 납작 엎드려서 그냥 무덤에 파묻혀 있는 우리가 어떻게 선행을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생명도 생활도 없고 생명 주시는 분이 생활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한다. 슬피하며 울며 애통할지어다. 그 뭐요?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달고. 오늘 펼친 게 한 번 더 펼쳐볼까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선행에 대해서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잘 이제 꼭 이제 선행에 대해서 잘 생각하세요. 선행이라면 이제 은혜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아까 주의 종성기라고 한 거예요, 정말. 은혜가 되라고, 은혜가 되라고. 이게 126편 보세요. 시편 126편. 우리가 매일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일 이야기해요, 제가 이거. 다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은 이런 말씀을 꼭 붙들어야죠.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6절 울며 씨를 뿌리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5절은 눈물로 6절에는 울며 씨를 뿌리고. 애통하며 슬퍼하며 그러죠. 이거는 주의 일을 하면 우리가 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있어요. 야곱만 험악한 세상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다 험악한 세상 살고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려요. 그런데 답은 어디에 있다? 2절, 3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또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결국 뭡니까?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선행은 결국은 뭐를 배경으로 해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큰 일 행하기를 원합니다. 정말이에요. 큰 일 행하죠. 그렇게 기도해요. 큰 사업가 되고, 큰 법률가 되고, 큰 관료되고, 그렇게 기도해요, 정말. 예.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처음 이야기지만. 예. 큰 관료도 되시고, 장관도 되고, 큰 사업가도 되고, 예. 큰 법률가도 되고, 큰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의사도 되고, 그냥 크다는 말 써요. 그냥 그 크다는 말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고, 예? 은혜를 많이 받으라는 말, 복을 받으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예? 큰 일을 하란 말은 큰 복을 받으란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선행은 내 공로와 자질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다. 그래서 선행도 은혜고 산 것도 은혜고, 무익한 종이 맞는데 하늘나라에 상급이 꽉 쌓여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늘나라에 상급이 꽉 쌓여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삭개오가 착한 일을 한 것이 삭개오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를 만나서 그 은혜로 선한 일을 하고 이후에 하나님의 종으로 또 제자로 잘 사용된 것을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진리 가운데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각자 영원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고, 지금 우는 자가 복되다고 하시고, 지금 심령이 상하고 지금 아버지여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은밀한 슬픔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손을 뻗치시며 낯을 향하여 주시고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시고 그의 빛으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감으시고 우리를 아버지여 평강으로 희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원컨대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에서도 복락이여 하늘나라의 상급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이 말씀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애통한 가운데 희락을 누리는, 큰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어려울 때에 국가를 지키시고 백성을 지키시고 전 인류를 지키시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 꼭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발걸음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